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함께 밥 먹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 관계를 보면 우리 꼭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이 식사에 대한 약속을 가지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이 인사치레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꼭 한번 시간을 내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더 이상 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밥통으로 이야기하니까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도 한밥통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이요,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각자 계산하는 문화가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은 것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먹은 것은 내가 계산하라라고 하는 소위 더치페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의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어떤 삶의 파트너가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고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밥상을 나누고 한솥밥을 먹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문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님인 경우에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꼭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문화가 곧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하였습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할 일은 많은데 마리아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한 상 차릴 필요 없이 간소하게 간단하게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도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 공동체요, 우리가 사랑의 한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교훈대로 생각해 본다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9절에 기록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 되는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대표자들,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청하사 식사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있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가 딛고 계시는 곳은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빛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푸른 빛이 도는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 아름다운 곳, 그 맑기가 하늘빛처럼 맑은 초소, 깨끗한 초소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죽음을 면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교훈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함께 식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상해서 하나님도 먹고 마시고 그들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겸상의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다, 만났다,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는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이후에 그리고 자리를 식당으로 옮겨서 그들이 식사하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들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기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면서 동시에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서 다른 한글 성경 표준 세번역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뵙는다라고 하는 것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한 장소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의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상해서 하나님도 먹고 마시고 자신들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의 궁금함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실 때에 그 음식물들을 누가 장만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장로들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야 되니까 우리의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자, 마치 도시락을 준비하듯 준비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먹고 마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올라오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올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 있는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그곳으로 사람들을 올라오라 부르셨으니, 올라오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면서 식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을 찾아보아도 유일무이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 주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존재로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결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코 죄를 품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죄를 품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를 정결한 존재로 만드시고 정결한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하나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존재로 인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고 마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공동체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감의 갑절이 임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워요.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구 제2교회에서 목회하며 한국의 목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면이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모습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는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굴은 보여줄 수 없고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배웠고 나면 그 얼굴에 나는 광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수건을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리우고 백성들 앞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라고 하는, 모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모세에게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계십니다. 아론의 아들 되는 나답과 아비후를 만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 70인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동시에 하나님을 배우면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봅니다. 우리 대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먹고 마시는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셔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 한번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시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날짜 정할 테니까, 우리가 음식 다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바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였던 이 성찬의 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가지면서 나누게 되는 이 성찬의 예식은 그저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 나누고 그저 조그마한 포도주 한 잔을 나누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예식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영적 임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식으로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예식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우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저 식사라고 하지 않냐고, 그저 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거룩한 식사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 예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가운데 그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떡을 받고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예식이 행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니 오늘 본문의 은혜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재현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먹고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먹고 마심이 없이 그저 찬송하고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겸상하여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권세를 갖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메뉴는 무엇일까? 고기가 많을까? 아니면 채식이 많을까?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메뉴의 밥이 나올까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메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남는다는 사실.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떡을 받고 잔을 나누는 이 모든 식탁의 예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만 필요한 예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아름다운 예식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행한 이 성찬의 예식은 그저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십자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영적 체험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이 곧 성찬의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처럼 하나님을 배우며 함께 먹고 마시는 구원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잔을 받고 믿음으로 떡을 받은 것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